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신앙은 기뻐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신앙생활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도 감사의 시간도 넘치지만 때로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기시고 신앙의 기쁨, 감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뇌는 여러 가지 요소를 분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엔돌핀과 또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엔돌핀은 사람이 웃을 때 또 노래를 부를 때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생성돼서 흘러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세포는 물론 인체에 해가 되는 많은 요소들과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드레날린은 인간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근심하고 걱정에 사로잡힐 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인체에 암을 유발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기타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큰 행복에만 웃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올라오기 전 우리 몇몇 성도님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웃으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무감에 사로잡히셔서 예배에 올라오신 몇몇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웃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딱 보아하니 웃는 분들도 계시고 끝까지 웃지 않도록 결단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표정 좀 푸시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처음 태어날 때는요,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들어서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울게 만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유도 있죠. 그런데 울면서 태어났지만 이제 그 아이에게 웃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웃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어요? 까꿍.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까꿍. 아기에게 작은 자극을 줬는데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웃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감사할까요? 그런데 반면 나이가 드실수록 암만 애교를 부려도 웃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굳으신 건지. 또 아이에게 웃음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지럼을 태우는 것이죠. 한번 간지럼을 태운 아기는 자극이 돼서 계속 웃습니다. 이제는 간지럼을 태우기 전부터도 웃습니다. 왜요? 간지럼을 받으면 몸이 웃기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우리 어르신들 옆구리를 암만 찔러 보십시오. 웃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신 몸이라서 웬만한 작은 자극에는 웃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웃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웃게 하려고. 전혀 못 웃는 사람에게 자극을 줘서 웃을 수 있도록, 세상 일이 힘들어서 웃을 일이 없어도 간지러움이라도 조금 받아서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약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놀라지요? 믿겨지지가 않죠? 어릴 적엔 다 웃으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안 웃는다고 해요.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웬걸 집에를 돌아보니 웬 나이 드신 노인네들만 있고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체면을 중시하고 또 빵긋빵긋 웃으면 해퍼 보여서 왠지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근엄하게들 계십니다. 여러분, 인터넷 유머에 관상은 과학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말하니까 더 은혜스럽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상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생김새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주름을 보아하니 늘 근심하신 분들은 미간에 주름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늘 웃는 분들은 이렇게 팔자 주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상을 딱 보아하니 대략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웃음의 주름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웃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만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생업이나 삶이 즐거워야만 우리가 웃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그 즐거움이 표정으로 드러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이 자리 잡아야만 그것이 즐거움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누가 계셔야만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엇이죠? 아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 물론 부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사는 것이고 어쩌면 세상에서 책임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책임감을 갖고 살기에 우리는 이것을 부담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에겐 즐거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내가 얼마나 즐겁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즐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란 언제 기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한 그 무언가를 손에 쥘 때 기뻐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손에 쥐면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수중에 다들 돈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돈을 쥐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명예를 쥐었을 때 기뻐합니다. 지식을 쥐었을 때 기뻐합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은 하루아침에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노력해야죠. 피땀 흘려 노력해야만 돈을 법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쉽게 받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노력해야만 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아니 그 이상의 학업을 마치는 시간이 있는데 지식도 쉽게 얻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것을 손에 쟁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이제는 이 손을 놓아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이 재물을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도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와 지식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깨우친다면 이 또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쥐었던 것만 기쁨이 아니라 쥐었던 것을 놓는 것도 기쁨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바로 나를 보고 내 형편을 좋게 받아들였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산들 못 살든 형편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못하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면 거기에도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쁨들을 바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외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적인 가치로 볼 때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만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주시고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혹 세상에 슬픈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신앙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항상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바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우리가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대에 나와서 노래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무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와서 노래만 하시면 돼요. 아멘.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3편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음치, 박치 상관없습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첫 전담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이
음치셨어요. 좀 기대가 됐습니다. 음치는 어떻게 찬양할까? 그런데요, 랩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랩하는 전도사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음이 높낮이가 안 되시니까 막 리더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막 찬양 중간중간에 의미 없이 가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랩을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음치박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쾌해졌고 그래서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에 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환과 질고가 있으십니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도 상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 신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잡혀서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 들어갑니다.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또 더구나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잡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어떻게 내가 말을 잘해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궁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지진을 나게 하시고 그 감옥터가 터지고 무너져 걸어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를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억울한 일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찬송의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시편 69편의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황소는요 집안의 전재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재산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찬송을 드리면 이것을 드림보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그렇게 하라 말합니다. 범사,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 말은 쉽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은 쉽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사역만 보더라도 모든 일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오갔습니다. 먼 길을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몸도 수시로 아팠습니다. 함께 믿고 동역했던 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고 감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주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주의 은혜였기 때문에 감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말씀 읽을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심지어 운전할 때에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저도 요즘 운전하면서 나이가 들었는지 자꾸 불평합니다. 앞에 차가 제때 가지 않고 흐름을 타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든지,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든지 아니든지, 아니 더 나아가 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분명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지만 작은 일에 불평하고 또 조금의 어려움에 시험에 빠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실지라도 더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식이 속썩이지만 언젠간 효도하고 웃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신앙의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복종하라니요. 무엇을 복종해야만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피차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은 서로 섬겨라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섬김의 직분입니다.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또 우리는 몸이 되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정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애정, 사랑하니까, 그곳에 정이 있으니까 더 아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 청소 왜 하십니까? 내 집이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눕고 내가 살아갈 집이니까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배우자 왜 사랑하십니까? 평생 그렇죠. 같이 살 사람이에요. 고우나 미우나 함께할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안 사랑하세요? 네. 잡은 물고기?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애정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와 또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기쁨으로 즐깁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나면 그 빈자리에 안타깝게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고 나서도, 잘 타고 나서도 끝나고 가면 뒷자리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집이 아니고 내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돌아가고 나니 왜 이렇게 씁쓸한 자리만 나올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든 모임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의 자리와 슬픔의 자리에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성도님들의 만남이 줄어들게 될까요? 기쁨의 자리, 결혼식의 자리, 행사의 자리, 축복의 자리는 모두가 함께 동참하면서 왜 이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는 왜 이렇게 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피차 복종하고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에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식당 봉사의 자리를 위해서 또 섬김의 자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 불편하죠. 누가 이 여름에 덥고 습한 주방에서 봉사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일은 신기하게도 그런 불편한 자리를 섬길 때 기쁨이 넘칩니다. 상쾌하고 즐거운 에어컨이 빵빵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덥고 습하고 괴로운 자리에 함께 하실수록 신앙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주께 하듯 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활의 삶의 실천에 옮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인생 행복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여전히 힘들게 합니다. 다가오는 무더위로 쉽게 피로해지고 불쾌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앙의 열정까지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찬송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비록 내가 웃을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쁨이 없는 신앙이라면 현재 나를 돌아보시고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